고향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주일이면 가족창을 특별 찬송으로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세 식구가 나와서 특별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찬송 부르는 세 가족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딸 하나가 이 눈 하나가 이게 하얘요. 하얘. 보지 못하는 장애예요. 하얀 눈이더라니까. 글쎄 그렇게 장애를 가져서 그런지 부르는 찬송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부르더라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요. 이름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고향으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내 어릴 때 첫 신앙 때 특별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불렀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시냐 그러니까 재작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하얀 것으로 다 막혀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돌아가셨구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늘 생각하기를 고향에 가면 그분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찬송 부른 가족들을 봐야 되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으니까 다 늙어서 80대 후반이 됐겠는데 근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 걱정 많지요. 근심 걱정 많아요. 성령 충만해도 근심 걱정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은 근심 걱정에 맞추어서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 주시는 거예요. 찬송할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기도와 찬양으로 해결받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사실은 47장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조금 줄여서 6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사는 바다가 되더라.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 이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 깊이를 쟀더니 처음에 1천척쯤 돼서 재니까 그 물이 발목에 왔고, 또 1천척을 지나가서 재니까 그 물이 무릎에 왔고, 또 1천척을 지나서 재니까 허리에 왔고, 또 한 번 재니까 물이 영이 너무 많아서 물을 잴 수가 없더라. 헤엄하지 않고는 그 물을 따라서 나갈 수가 없었더라.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스며 나오는 물, 아주 작은 양의 물이 스며 나왔는데 이것이 깊이가 각각 다른 강이 되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 강의 시작은 미약하다니까요. 나중은 창대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이 강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과는 상관없이 내 이성과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강의 흐름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강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성령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강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과는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 지실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3번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힘을 돕더라. 성령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돕더라.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승리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도 성령인 거예요. 창조도 성령, 십자가도 성령, 부활도 성령.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생명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이라니까요. 성령이 강이에요. 이 성령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냥 윤리고 도덕이에요. 빗대고 소금대고 그걸로 끝나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세상이 예비되고 있다니까. 믿습니까? 성령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가정도 성령님의 은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녀도 성령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예요. 내 현재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미래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땐간 우리가 임종의 때를 맞이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님과 함께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던 물이 나중에는 깊이를 점점 더해가더니 이것이 허리를 넘고 키를 넘고 헤엄할 사람이 헤엄을 쳐야 그 강을 따라서 바다로 건너갈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스미어 나오는 물,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실 때는 스미어 나오는 물처럼 미약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120명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지극히 작은 양의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박해자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또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되는데 역시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데 주체가 되셔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역사했잖아요. 땅끝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며 나오는 강물이 나중에 가서는 바다까지 들어가서 바다로 솟행케 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처음에는 강물이 발목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 물놀이하는 공원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놀 때가 있어요. 물이 발목에도 안 차요. 분수대가 물을 쫙쫙 품어대면 어린아이들이 그 물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그 물이 무릎까지 차면 애들이 뛰어놉니까? 못 뛰어놀아요.
허리까지 차면 뛰어넘으니까 어림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 전체를 삼켜야 돼. 강물이 측량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야 된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발목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발목에 오는 신앙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물에 지배를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죄 짓고 교회 나올 형편이면 나오고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발목에 물이 차여 있는 신앙이니까 천방지축이라니까. 애들이 물이 얕은 공원에서 막 분수에 물 맞으면서 뛰어놀 때 천방지축이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천국 가기도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왔다고요. 찬송가 가사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무릎까지 왔어요. 생명의 강수가 무릎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돌아온 아들처럼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삿바 싸움 하잖아요. 삿바 싸움하는 씨름 선수가 왜 그래요? 허리에 힘을 뺏기 위해서 삿바 싸움하는 거예요. 삿바 싸움에서 지면 씨름에서도 지는 거예요. 허리를 빼앗기니까. 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를 어디에 띱니까? 허리에 띠잖아.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고 다녔거려. 베드로의 허리를 자기가 띄었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녔어요.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하니까 지지 말라고 하고, 베드로도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들이 내 허리에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허리를 남들이 띈대요. 물론 그것은 박해자가 베드로를 결박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허리를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갔던 박해자의 그 결박이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성령께 허리를 묶인 자예요. 베드로가 성령께 허리를 묶였다니까. 성령께 다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요. 성령이 내 발목에 있는가? 성령이 내 무릎에 있는가? 성령이 내 허리에 있는가? 나는 성령께 다 빼앗겨 버렸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물의 깊이가 그 사람의 키를 넘어요. 성령께 삼키워진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 배가 운행되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 때 풍랑의 바다에 그 배를 조정하는 선장의 조정이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냥 풍랑의 바다가 움직이는 대로 배는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령께 이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삼키워진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생각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발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옥에 갇히고 고난받을 것 예언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가까이오노라. 나는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나는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게 바울이 겪었던 그의 바울의 강이에요. 강. 성령이 여러분들을 삼켜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꿔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의 결과가 뭐예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꿈꾼 사람이 모든 것이 비극이요, 비극. 꿈을 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물의 은혜를 따라서 요셉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옥중에서도 성령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설 때에도 성령과 함께,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길이 열리잖아요. 7년 풍년이 왔어요. 바로왕에게 뭐라 그래요? 양식을 저장하십시오. 흉년이 왔어요. 저장한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파십시오. 팔았어요. 요셉의 구원이가 애굽에서 1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가 1인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1인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갑이 됐다니까. 뭐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었을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물처럼 요셉은 약하게 보였다니까. 그러나 그가 점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던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잖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째째하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발목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릎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허리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내 키를 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며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비로소 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나가 싸웠잖아요.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다윗이 싸웠어요. 자, 물어보겠어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싸울 때 자기의 육신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곰을 이기지.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사자를 이기지. 그 성령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그 성령이 함께하니까 왕이 되지. 그 성령이 함께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고, 다윗은 정말 역사 속에 기록에 남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았다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러므로 성령을 떼놓고 기적을 말할 수 없고, 성령을 떼놓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니까. 모든 건 다 성령님의 은혜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리스도는 있다. 이게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금은 없지만 성령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만나라니까.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만나라니까. 그리고 너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께 붙들려 살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만들어 놓고 이 계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늘사랑교회에서 예배다운 예배 한 번만 드려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그시로 바뀐다니까.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제 마음과 생각이 찬송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제가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찬송 부른다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찬송가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속에 들어가야 찬송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뀐다니까. 놀라운 일이란다니까. 여러분, 과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성령의 흐름을 따라 그들이 살았어요. 신앙 고백할 때도 신앙 고백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염려 근심 가지고 왔는데 염려 근심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발목 안 되거든요. 무릎 그것도 안 돼요. 허리 그것도 안 돼요. 삼키워져 있는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삼키워져서 살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잘 되게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저는 종종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한 번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미얀마에서 아이들이 낳아서 크니까 미얀마 말만 잘한대.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주님의 일에 열심이잖아. 근데 언젠가 소식 왔을 때 제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큰아들이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한국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좋은 연세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셔서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감사하다더라고요. 성령 안에서는요, 모든 답이 있다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안에는 인생의 답이 있고, 성령 안에는 나의 미래가 있고, 성령 안에는 내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답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시작은 그들이 미미했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생수처럼 미미했어. 그러나 그들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이게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강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의 골짜기에 살지 말고 저 넓은 바다로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 보고마의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